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현주 목사님이 쓴 보는 것을 보는 눈이 행복하다라는 책에 실린 글입니다. 사람이 주사위를 던지지만 그 결과를 정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사람이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결과를 무슨 수로 정하실 것인가? 그래요.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겠지만 결정은 인간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과를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약성경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야 됩니다. 주사위를 던져야 합니다. 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 첫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감사함과 믿음으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19세기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당대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오늘날까지 평가받고 있는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라는 분이 쓴 시 인생 찬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아무리 달콤해 보일지라도 미래를 믿지 마라. 흘러간 과거는 죽은 채로 묻어두어라. 행동하라. 살아있는 지금 행동하라. 가슴 속에는 용기가,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행동하라. 살아있는 지금 행동하라. 가슴 속에는 용기가,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행동하세요. 뭔가 할 수 있는 지금 움직이세요.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내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하시겠습니까? 15절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보면 베드로를 포함한 여러 명의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호수에 나아갔는데,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4절에 보니까 어느새 밤이 새고 있어요. 그때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21장 6절이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시키는 대로 했더니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물고기들이 그물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그물을 들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제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자기들 앞에 지금 나타나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육지로 올라와서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밤새도록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듯이 벌써 생선과 떡과 숯불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12절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시장하지, 어서 와서 아침 먹자 말씀하셨습니다. 시장하고 피곤한 그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떡도 생선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은 결코 우리가 굶주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시고 알아서 먼저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주님은 세심하게 신경 쓰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영혼이 잘 되는 것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돌보고 계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베드로와 이 다른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떠나 도망간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오직 그들을 사랑하셔서 배가 고픈 그들에게 먹을 것부터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의 돌보심은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바로 그날에 베드로의 그 대답을 예수님은 떠올리며 베드로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기만은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도 자기만은 진실하겠노라 맹세하고 다짐했던 베드로의 모습, 그러나 그의 맹세는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는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베드로에게 상기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의 예수님의 질문에는 15절을 잘 보세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라는 비교 대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함께 배를 타고 또 함께 고기를 잡고
또 지금 함께 아침 식사를 한 남아있는 이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특별하지, 내가 더 유별나고 잘났지, 그런 마음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예요. 아마 자신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과 특별히 더 가까웠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예수님에게 사랑과 신앙을 고백할 때도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다른 사람들이 다 배신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고백을 했어요. 마음 깊은 곳에 자만이 있고 우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른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결국 그 누구보다도 더 형편없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세요. 성 프란시스의 유명한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오 주여,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죽을 때까지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마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라는 질문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베드로의 심정은 순간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보다 비교하며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더 이상 누구보다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적어도 내가 누구보다 신앙적으로 잘났다, 내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도 16절 17절에서 다시 물으실 때는 이 사람들보다라는 비교의 대상을 빼고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었음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 이유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요? 3번 사랑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3번 부인했던 그 아픈 기억을 씻어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배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들이 용서받는 은혜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 마음 내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께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 양을 치라.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특권인 동시에 가장 큰 책임을 일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말만 사랑한다고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마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같이 살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낌없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진실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수로 증명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십자가를 져라 말씀하십니다. 18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는 너가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해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가기도 하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언젠가 사람들이 너의 손을 십자가에 벌리어서 못 박아 버리는 날이 올 거야. 너가 선택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영화 코어바디스에 나오는 장면이죠. 실제 외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교인들은 베드로만은 살아야 더 많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베드로를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가 너의 양들을 버리고 가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베드로는 결국 즉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주님과 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는 없다고, 자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나 좋을 대로 그저 내 처지에 내 갈 길 바빠서 주님이 나 대신 또다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하시지는 않는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럴 수는 없어요. 주의 일들, 주의 교회를 위한 일들, 주를 위한 헌신과 섬김을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모조리 다 대신 담당하시고 저 죄인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까?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죽음을 넘어서 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받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에는 책임과 희생이 수반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죠.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 그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 영광과 승리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헬라어에서는 4가지 단어가 등장하죠. 아가페, 필리아, 스토르게, 에로스 4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사용하고 나머지 세 단어는 인간의 사랑에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잘 보면 이 필리아라는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하는 이 사랑이라는 헬라어가 하나님의 사랑에도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와 필리아를 굳이 하나님께만 또 하나는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단어라고 구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둘 다 쓰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사랑은 아가파오입니다. 우리가 늘 듣듯이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쓰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여기서 사랑은 필레오가 쓰였어요. 아가페가 안 쓰였어요. 필레오가 쓰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한하고 절대적인 사랑의 의미를 가진 아가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람 간의 우정을 뜻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아가페는 의지와 책임이 수반된 사랑입니다. 사랑하겠노라 굳게 결심하고 맹세하고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랑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의지적 사랑입니다. 그런데 필리아는 사랑스러운 거예요. 감정의 측면인 거예요.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스러워.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합니다. 한참 연애할 때 그냥 생각만 해도 좋고 설레요. 그냥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었어요. 학생들도 앞으로 뭐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감정, 그런 느낌, 그 사랑이 필리아예요. 필리아.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소위 혼인서약이라는 걸 합니다. 일평생을 이 사람만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사랑하겠노라 다짐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나의 사랑을 지켜가는 것, 그것은 아가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성경 요한복음 21장 15, 16절에서 예수님은 아가페로 질문하셨어요. 우리 성경엔 똑같이 사랑이지만 헬라어로 아가페로 질문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의지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죽기까지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15절 16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을 했는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리아입니다. 즉 예수님은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희생하고 노력할 수 있겠느냐 물었는데 베드로는 그냥 마음으로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 배신해도 다 떠날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큰 소리 쳤어요.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했는데 배반해버렸던 베드로는 이제 감히 내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겠노라 말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정말 있는 그대로를 마주했기에
그런 말 못하겠고 그냥 주님, 저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7절에서 세 번째 질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이 예수님의 질문에서 아가페가 아닌 필리아가 쓰였어요. 그래? 그럼 네가 정말 마음으로 나를 좋아하는 건 사실이냐? 맞냐? 예수님이 갑자기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고민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러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셔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너가 소위 말해서 사랑의 서약까지는 못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을 지키겠다고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감정적으로 그냥 나를 좋아하는 건 그건 맞아? 이렇게 물으시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베드로. 결국 베드로는 마지막까지도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의지를 가지고 맹세하는 사람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주님, 주님이 그냥 좋아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끝까지 그저 감정상 주님이 너무 좋다는 대답밖에는 못했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그 진실함과 그 겸손함을 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19절 마지막이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결연한 의지로 결코 변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결단으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기도하며 결단하고 스스로 다짐하고 또 기도하고 다짐하는 것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습니까? 거창한 맹세나 강한 의지를 수반한 사랑의 서약까지는 못하더라도 내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걸 어쩝니까? 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실 테니까요. 주님을 그저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냥 좋은 감정이 자꾸 생기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이제 우리도 오늘 성경의 베드로같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아서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해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바울처럼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주의 복음 전하는 거 아니고 사도 요한처럼 깊이 사색하고 놀라운 신학적인 탁월한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까이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내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주여, 저는 주님을 그냥 사랑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워낙 부족해요. 어리석고 변덕스럽고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 끝까지 하겠노라.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맹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냥 좋은 걸 어떡합니까? 주여, 이 부족한 자의 사랑 고백을 받아주세요.
진실하고 겸손하게 주께 기도할 때 그 기도와 고백 위에 주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은 점점 보다 더 크고 넓게 내 주위에서 이루어져 나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늘 내가 먼저인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정상 말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갔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정과 삶과 교회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고 늘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